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해마다 그랬듯이 올해에도 태풍이 왔습니다. 유난히 나라에서 긴급 재난 문자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태풍이 오니까, 그리고 많은 비가 오니까, 그리고 심한 바람이 부니까 조심하고, 특별히 그 지하에 있는 데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계곡, 하천이 있는 데에서 있는 분들은 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하고 나쁜 그런 날씨 가운데에서 하천과 계곡에서 꼭 머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서 또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급류에 의해서 휩쓸려 떠내려가서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또한 그를 구조하려고 구조 요원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서는 나아가다가 또 안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특별히 태풍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가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 목적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표류에 휩쓸려 가지고서는 그래서 안착하지 못하고 난파당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항해하는 인생이 목적지까지 잘 안착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중간에 표류를 하거나 그리고 또 완전히 부서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 목적은 이랬습니다.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습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크리스마스 때 복류일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바스데이, 안식일에 이 호텔에 들어가 보면 안식일에 이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그것도 지금도 일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버튼 하나 누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갔었던 호텔에는 안식일 이 엘리베이터에서는 1층서부터 마지막 층 12층까지 다 벨이 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층에 투숙을 하고 있었는데 가는데 그 안식일에 아예 그냥 1층, 2층, 3층, 4층, 5층 계속 열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버튼 하나 누르는 거 그거 안식일에 일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것은 정말 생명을 내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 공개석상 앞에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는 일이고 자신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 정도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간에 수많은 박해가 있는 것이에요. 동족들의 박해가 있고요. 또한 로마 사람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만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그 박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유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해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 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고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듯이 점점 진리에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고 아볼로라고도 하지만 여기에선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서는 핍박과 유혹과 회유에 의해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에게 알려줄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에게 알려줄까?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 누군지 알려줄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줄까?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유념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고 위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같이 소망이 없고 그리고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여러분, 양자지만 양녀이지만 자격은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도우심을 구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구원, 이 큰 구원을 어찌 우리가 등한히 하고 그래서 유혹과 핍박이 올 때에 이 예수님을 멀리해서 조금씩 진리에서 멀어지다가 결국은 떠내려가고 그리고 표류하게 되고 그리고 난파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어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들은 것을 늘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이 들은 말씀은 누가 해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모든 영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옛적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최종 권위예요. 예수님은 최종 권위입니다. 가장 큰 권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이 능력,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우리 장차 올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가 다스리냐 하면, 누가 복종하게 하냐면 천사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다스리죠? 누가 복종하게 만들죠?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인자라는 말이 뜻이 뭐냐 하면 어질 인자가 아니고요,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주께서 돌보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사람의 아들, 영어로 son of man인데
이 사람의 아들, 이 인자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가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력한 왕 로마가 성장했다가 멸망할 것을 다니엘이 예언해요. 그리스도 멸망할 것을 예언해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섰다가 멸망을 하는데 오직 한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통치권을 누가 받느냐 하면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여러분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뭐라 그러죠? 인자가 가라사대, 인자가 가라사대, 사람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인자라고 했습니다. The Son of Man. 그냥 인자가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온 온 세상을 다스릴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가라사대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 앞으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다스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믿는 사람들은 당장의 유혹과 그리고 핍박과 해유 때문에 떠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고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고난과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2000년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를 믿으면서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잠시 착각을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로또 명당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만 보면 이거 내가 로또를 사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죄악의 위험 앞에서 우리는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의 유혹과 싸우며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진리의 싸움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단에 빠졌습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에서 나는 신이다, 이런 영화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오대양 사건이다, 그리고 구원파에서 세월호나 수많은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 한번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한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지면 여러분 정말 늪에 빠지는 것이죠. 비진리에서 우리는 선명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이블 클래스 성경 공부를 하시고, 혹시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꼭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곳이 건전한 곳인지 판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건전한 곳이면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건전하지 아니고 이단적인 그러한 위험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게으름과의 싸움, 게으름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에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비극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그 항해에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들은 것을 유념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들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유념함으로 어떤 유혹이나 죄악이나 그리고 게으름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